번민하게 만들고 또 실망시키는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성결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죄악의 수렁에서 호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늘 생활 속에서 번민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나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부합된 삶의 어떤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 별로 변화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또한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진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매 순간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거스르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께서 단번에 일들을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에 대하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드리셨잖아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거듭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은
복된 존재들인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요,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 더 이상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로마서 6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요, 하나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영원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나의 삶에 이루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한 기억하는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어떤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은 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도라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내용들을, 우리에 대한 어떤 실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온갖 이단과 미혹의 일대에 빠져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송사하는 자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허물과죄에서 정죄하고 송사하잖아요. 그럼 그 송사에 걸려 넘어가고서는요, 움츠러들고 침울해지고 고개를 떨고, 그러고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삶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전혀 없는 척하면은 저만 그런가 돼서요, 말씀 전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실체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근거해서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을, 존재를 올바르게 분명하게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분명히 믿고 있다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한 회개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회개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가 죄에 대한 회개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으려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속죄가 예수님, 내가 정말로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말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연약해서 지을 죄, 이런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요,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범하면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호의란 사실을, 사랑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정립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인 것을, 또 영원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이 내용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성경의 근거에서 성도된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주에 대한 정죄를 우리에게 할 때, 우리를 송사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막 져도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원수 마귀의 정죄를 받고 죄에 대한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정말로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은총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인식하면서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몸, 육체와 또 정과 욕심을, 정욕과 욕심을, 탐심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성도된 우리를 보실 때에 육체의 몸을 갖고 입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네 몸은 이미 죽었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육체와 함께 그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은 그 육신의 몸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9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었고 이제 누가 사는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우리 실상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 옛사람의 몸은 이미 죽고, 육신은 이미 죽었고, 그러면 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살고, 이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에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육체의 남은 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하냐면요, 성도는 이미 옛사람의 육신의 몸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냐 이것이거든요. 사람 따라 너는 이미 옛사람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보실 때에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여전히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 몸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영은 의로움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미 몸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그리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며 의롭다 인정을 받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성도들의 존재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거듭난 이후에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어디에 지금 실존하고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의로 인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계속 읽으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 중요한 구절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구절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 생각해야 될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이제는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너희 실체 자체가 너희가 어디에 실존하고 있느냐?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너희의 실체는 어디 있느냐? 영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영이죠. 거듭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감사함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육신의 몸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버린,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죽은 그런 존재이고, 영은 의로 인하여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죄에 대한 정죄함으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멋대로 막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까지 이해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리 실체에 대해서, 거듭난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육신의 몸은 죽은 존재이죠. 또 하나, 로마서 8장 14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실체가 영에 있는데 성령님의 증거와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증거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한 주가 안 둬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나 속죄함을 입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아멘.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시잖아요. 올바르게 참으로 이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혼매지는 영들이 역사하고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분별이 참 어려워요. 무엇이 올바른 것이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어서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시대. 몇 년 전에는 뭐 세계의 한 해의 일들을 정리할 때에 다 표현한 단어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럴 때에 성령께서 무엇이 진리의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증거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어요?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지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증거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늘 증거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게 된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 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성령께서 증거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로마서로 넘어가셔서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 되겠네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예, 10절까지만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나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어요. 더불어는 뭐예요? 함께잖아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더불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내 영과 더불어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래 맞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런 증거를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바르게 마음에 새기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5장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이제는 그냥 성령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 대해 증거하고 계시지만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거죠. 다른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거룩함을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에서 종종 이런 고민을 때로는 하는데, 정말 네가 목사가 될 것 같고서는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의 모습을 얼마나 이루고 살고 있냐라는 자문자답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고민이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인 복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우리 고민이 아니라, 우리 고민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변화됐는가, 얼마나 내 인격이 달라졌는가, 얼마나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일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증거하고, 저도 하나님 주님 앞에 죄송스럽지만은요, 그런 삶의 일들을 이루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정말 깍쟁이야, 저 사람 정말 못됐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이끄시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아멘.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금지할 일이 없잖아요. 어떤 법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못됐다,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금지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왜? 사랑과. 그러니까 오늘 참 저도 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말을 저는 증거해 참 죄송스럽지만요. 여러분들도 죄송스럽고 먼저 주님 앞에 죄송스럽지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과 달라요. 가장 정확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신 성경의 장은 어떤 장입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삶은 다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고 구제하는데 내어주고 던져주고 이래도 사랑이 아니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아주 미약하지만요, 우리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기쁨과. 얼마 전에 우리 둘째랑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요,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서로 주고받고 그 정신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희들이 아직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의학적인 얘기들,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뭐 정신과의 병직과 병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근거지 얘기하면 대화가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이요, 결국은요. 근데 그 진리인걸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
때로는 우리가 우울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기 때문에 전혀 나는 우울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나는 뭐 기분이 상하지 않다. 뭐 그렇게 침울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느낌이 잠시 올 수 있습니다. 잠시 거기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현실과 이정신과 조선이가 찾아다니면서 치료받고 그래서 뭔가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안 사잡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실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과 문의하고 정신과 의사에 통해서 해결을 믿는 사람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의 실체는 영에 있지만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왜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시느냐. 이제는 성령에 거듭난 자로서 내가 이제는 그 불의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히려 의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제는요 육신의 더러운 소욕 따라 행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의의 병기로 사용돼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매 순간 따라 행하는 삶의 이유가 여기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신의 더럽고 추악한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실체는 영에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 열매를 맺는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억지로 말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나를 막 강제로 이끌어갖고서는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격을 존중하셔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매 순간 순종해 나가는 저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도 보면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매 순간 결단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 몸을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이럴 때 제가 곤란하다 그랬어요. 저만 그러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전혀 안 그런데 말이지 목사 저 사람만 저렇구나 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성령님의 증거와 인도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핵심 주제는 뭐냐?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감하시는데 그것을 소리 여기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거스리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그 감동과 감을 거스리지 말고 소리 여기지 말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8장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내 영과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 육신의 부패한 욕심들이 일어날 때마다, 몸의 부패한 행실들이 자꾸 이 속구처럼 나올 때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뭐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소리지 않는 이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 내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냥 하나님 강권적으로 막 그렇게 왜 안 하셔요? 그게 편한데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인격을 존중한다. 너의라는 존재는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이거야. 내가 강압적으로 해서 너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성숙함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택하고 행함으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9절의 말씀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지체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 가운데 그냥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죄질림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한 행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건전하게 주신 본능들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바르게 잘 사용하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내가 보기에도 합당치 못한 이러한 육신의 부패한 소욕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죄의 속박으로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자유함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 자유함을 더 이상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늘 성령님의 매 순간순간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다운, 또 하나님의 종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며 삶의 연수가 되어가서 이런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